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오늘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이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단 하루 동안의 외침, 단 하루 동안의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숙제 때문에 요나서를 다 읽어보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서 옛날에 내가 읽던 요나서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도 분명 있을 거예요. 요나서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셨습니까? 저는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다시 얘기해 주셨다. 또다시 말씀해 주셨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것과 기도 중에 정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어떤 것이 더 크겠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싶은,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싶은 갈망이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정말 그런 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았다 이건 아니지만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큰 감격, 너무 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요나는 앞서 많은 은혜를 받았었죠. 죽음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자살이나 마찬가지예요. 나를 물속에 던져라. 그래서 던졌는데 죽지 않고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 그렇지만 사실 죽을지 살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자, 요나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배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자, 주님이 대답해 주셨나요? 3장 1절에 보면 두 번째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분명 물속이 뱃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대답하셨다고. 그리고 부르셨더니 내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때 요나는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다고 믿은 거고,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믿은 거예요. 단지 물고기 뱃속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야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게 나의 하나님이지, 이것을 경험해 온 모든 것을 그 죽음 속에서 기억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죽음 속에서 기억해내고 기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요나에게 임했던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기적보다도
3장 1절의 기적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또다시 만나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외치라. 왜 큰 기적이냐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요나서를 보면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야, 10번이고 20번이고 기회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을 보면 기회를 여러 번 잡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놓쳐서 죽음으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아담이 한 번의 기회를 놓쳐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지 않습니까? 가인에게도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때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랬다가 영원히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 둘이 달렸는데 한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내려가, 나도 내 살리고 너도 살아봐라, 그 얘기했다가 영혼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죠. 지난주에 새벽 예배 말씀 중에 한 서기관이 있었죠. 서기관이 나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도 굿도 없어 그랬더니 그 순간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결심을 포기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놓치고 영혼의 주님과 관계 없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또 용서받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그런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하나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말씀 안에 엄청난 기적이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것이죠. 2절을 읽어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와는 달리 요나는 즉각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도착을 했죠. 도착했던 그 도시 니느웨의 모습은 이러했어요.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크다. 큰 성읍. 1장에도 나왔었죠. 도시가 아주 컸다. 사이즈가 크다는 말이에요. 3일 동안 걸어야 될 정도로 아주 큰 성읍이었다. 또 어떤 학자는 이 도시는 아주 체계적인 선진 도시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그 도시에 가서 어떤 일을 공식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3일이 걸린다. 그래서 이 도시는 3일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그 도시는 큰 도시였고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체계적인 도시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절부터 6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면 요나가 도착하자마자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이방인, 그것도 자기네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에서 온,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요나에게 어떤 공식적인 절차도 요구하지 않고 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 신들의 선지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의 선지자가 자기의 동네에서 그렇게 외치고 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것 역시도 엄청난 기적이죠. 자,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외쳤어요? 40일 이후에 이 니느웨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회개해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망한다 그랬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자, 요나가 망한다고 했을 때 니느웨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 선포를 했을까요? 아니면 망하기를 바라고 선포했을까요? 네. 4장에 가면은
요나의 본심이 뭔지 딱 나옵니다. 40일 후에 망할 거야 라고 외친 거예요. 40일 후에 망할 거야. 회개하라고 외친 게 아니에요. 망할 거야 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나가 그렇게 외칠 때 사람들이 요나의 얼굴에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을까요? 요나의 얼굴에서 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저런 말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슬픔을 상징하는 베옷을 입고, 즉 자기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회개했다. 심지어 왕까지 회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자, 한 절씩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왕과 계신 분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가축들까지 금식을 시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자,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시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수고를 행한 거기에서 떠날 것이며.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사람이 베옷을 입은 거 상상을 해 보셨겠지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베옷 입힌 거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집에 있는 소 베옷을 입히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 다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뭐 집이든 길거리 나가든 다 이 누르스름한 옷을 다 입고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악한 길, 강포가 무엇입니까? 이 원망, 미움, 증오에서 나온 폭력적인 행동을 말해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내가 피해받았어.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보이잖아. 이런 모든 이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원망으로 말미암은 그 악을 이제 멈춰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한 거거든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멈추기로 작정을 했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지키시고 그 진노를 지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고대 문서에 보면 이 아수르의 역사 가운데 요 시기만큼 잠깐 동안 유일신을 모신 적이 있었대요. 실제로 세상 역사책에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을 주실 분, 자비를 베풀어 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겸비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원하는 그런 일을 행하라고 온 백성에게 왕이 선포를 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40일 후에 내리시겠다 하셨던 그 심판을 철회하셨어요.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째 들었던 것보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더 큰 일이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한 나라 전체가 엄청난 사람들이 3일 만에 3일 길을 걸어서 외쳐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루만 외쳤는데 그 사람의 발보다 빠른 말이 3일 동안 쫙 퍼져가지고 온 고래 도시의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요나에게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고 요나가 순종하니 그 엄청난 회개 역사가 벌어졌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니느웨의 회개는 완전한 회심이었을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대대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회심이었을까?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때의 회개는요, 지금 이 왕이 말했던 것처럼 사회에 가득했던 악, 징후, 폭력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겠다. 이런 회개예요. 실제로 뭐 이것을 우연으로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에 정변이 일어나면서 왕권이 되게 약화됐고 심지어 지진도 일어났고 또 고대 시대 제일 무서운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일식인데 이식도 일어났대요. 근데 그때 마침 요나 가서 외치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있을 때 요나가 40일에 망한다니까 진짜 망하나 보다 하고서 회개했다. 이런 기록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 그들이 회개한 것은 하나님께로 온전한 돌아섬이 아니고 그들이 벌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좋은 말만, 그러니까 심판을 외치는 게 아니라 좋은 말, 야 사회복지가, 사회 정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외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추수할 알곡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또한 어떤 일도 벌어져요? 이 사회가 회복되고 정의로워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유일한 치료약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구원의 복음, 심판의 복음을 항상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정말 엄청난 이 사역의 열매를 단 하루 만에 맺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쉬운 일이었네.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요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할까? 그 사람들이 돌아설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다시 없었어요. 그 성읍에 가서 나같이 조그만 사람이 이 인정받지 못할 사람이 얼마 정도 사역을 해야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열매가 며칠 만에 맺힐 거예요? 하루 만에 맺히는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하루 일거리에 해당하는 그 정도 일밖에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하루 일을 못하겠다고 하루치 일을 못하겠다고 거부했다가 수많은 일들을 겪잖아요. 도망가는 일, 그리고 풍랑을 만나는 일,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일, 사람들의 재산을 다 물속에 던지게 만드는 일, 그리고 자기가 물속에 들어갔던 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일,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나는 일, 그 엄청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처음 말씀하셨을 때 가서 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절했다가 그냥 고생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비로소 했더니 그 일이 며칠 만에 끝나요? 하루 만에 끝났다. 하루 만에 끝났다. 도대체 이 요나는 이 쉬운 사역, 하나님이 하시면 금방 이루어질 사역을 왜 이렇게 버팅기다가 고생하고 결국 한참 후에 와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나? 그것은요, 니느웨가 지적받던 태도와 요나 안에 있는 태도가 같았기 때문에. 요나의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악을 행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미움, 증오, 원망 때문에. 그런데 요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네, 이 니느웨에 대한 증오, 미움, 원망, 시기심도 있었겠죠.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것을 버려야지만 그것을 사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으니까 아무리 쉬운 사역이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증오가 있으면, 원망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요, 이 동물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같은 거를 좋아해요. 새나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강아지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강아지가 주인한테 버림받고 들개가 됐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안 주고 또 사람이 가까이 하면 으르렁거리고 뭐 먹이 주면 겨우 얻어먹다가 도망가고 뭐 이런 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포획해서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 주인을 만나서 다시 잘 살게 하는 뭐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 아나운서의 멘트가 저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아나운서의 멘트가 뭐냐면 그 모습을 그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모습을 보니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제가 왜 깜짝 놀라셨는지 아시겠죠? 마지막 멘트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직도 개가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짐승에게도 사람이 정을 주니까 좀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지만 정말로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하려면 그렇게 상처받고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으로 다가가서 값을 치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정말 잘 정응하도록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도록 만들어줘야 이 세상이 살만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하고 개 한 마리 그냥 짧은 시간에 고칠 수 있는 그 개를 고쳐놓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다시는 이런 프로그램 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마저 들기까지 했어요. 보니까 개 이렇게 구조해서 뭐 하는 협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 회장은 아주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자기 차에다 막 그냥 개를 태우고 내리고 병원 데리고 하고 막 열심히 해서 개를 이렇게 고쳐주더라고요. 참 그것도 귀한 일인데 제가 그분들에게 좀 묻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개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어. 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혹시 당신 마음속에는 개는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살아야 돼.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그런 그 개가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당신은 혹시 마음속에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향한 원망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인간은 정을 줘봤자 안 되니까 나는 그냥 강아지나 사랑하고 살 거야 하는 마음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요나는요 단 하루만 외쳤을 뿐인데 니느웨에서 증오가 사라졌어요. 미움이 사라지고 폭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서 외치라 라는 말씀 듣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외쳤어요. 사실 뭐 사명감이 투철한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정말 회복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니느웨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강아지 정도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가 막힌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쉬워 보이는 그 하루의 사역을 위해서 요나가 마음의 증오를 버리지 못해도 돌다가 그렇게 가서 드디어 그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러면 왜 진작 이 마음속의 증오, 미움, 원망 이것을 버리지 못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외치는 사람이었는데 왜 요나는
그 증오심을 버리기 위해서 그 힘든 과정을, 고난을,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만 했을까? 요나가요, 그 이유를 그의 기도에서 고백을 합니다. 회개 기도에서 고백을 해요. 자,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엇을 숭상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 그가 누구죠? 요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 거짓되고 헛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경험했던 거. 나는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게 복수해도 돼.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미워해도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원리? 세상 나라의 원리.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걸 뭐라고 해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왜, 니네 사람들이 왜 강포를 행했습니까? 누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도 날 건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냥 남에게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지 않습니까? 단지 폭력을 행사하면 잡혀가니까 키보드로 막 사람을 괴롭히는데 뒤에서 말로 괴롭히는 얼마나 많은 악이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자가 어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거, 심판자이고 구원자이라는 거, 구원자시라는 거 어떻게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우상숭배가 사라져야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속에서 그 우상숭배를 빼서 내시고자 그 힘든 과정을 겪게 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상숭배를 회개하자, 징후를 멈추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조금 준비되자 엄청난 일에 그가 동원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원전과 기원후를 나눌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뭡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왜 위대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영원한 용서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건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가장 큰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용서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건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요나야, 네가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기 원한다. 그 말씀하신 사건.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단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우리 삶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멋진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용서인커녕 여전히 미워한다면, 여전히 증오한다면, 여전히 원망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죽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고 요나처럼 계속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 증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자꾸 수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그렇지는 않는지, 사명도 잃어버리고 결국 남도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는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저는 죽지 않을 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미움과 원망과 증오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이 남을 도우려면 먼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야 된다고. 예로 누구의 말씀드렸습니까? 다윗이 자기 큰 죄를 인정하고 나서 뭐라고 해요? 우여처로 나의 입을 씻겨주소서. 그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증오의 대상이 되셨어요. 아멘. 자신이 먼저 증오의 대상이 되셔서 우리를 모든 증오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증오로 말하는 폭력으로부터 건져주신 줄 아실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미움 때문에, 우리의 증오 때문에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지 다윗처럼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나 역시도 똑같은 방법을 과정을 밟은 거예요. 내가 증오의 대상이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자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인 중에 괴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한없는 원망을 품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을 원망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서운함이 가득하게 하고 지금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얼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히 미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주의 영으로 깨닫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되 정말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 향한 원망과 미움, 증오, 적개심을 버릴 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복 빌기로 작정한,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주 앞에 머리 숙인 이 복된 사명자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인간관계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